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08조, 신약성경 308조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이지 말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자유를 주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저희 가족이 일주일간 저희들은 7일, 우리 아들은 8일로 이렇게 격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그만 공간 안에서 있다 보니까 날마다 부딪혔지만은 그냥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2, 3일은 견딜 수가 있었어요. 먹을 것도 좀 보내주고 하니까 그래도 먹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는 3일 지나고 4일 되니까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일이 오니까 더욱더 마음이 조바스러워지고 잘 될까, 그리고 실시간도 잘 될까 여러 가지 염려했었는데 염려대로 제대로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10일간 있으면서 뛰고 싶었고 걷고 싶었고 또 나가서 움직이고도 싶었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그냥 일어섰다 앉았다고 발표기도 하고 자전거 타기도 해보고 그냥 온갖 방법을 다 써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역시 제한적인 억압과 불편함은 여전했었습니다. 또 만나고 싶었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앱을 깔아놓으니까요 어떻게 되냐면은 한 2시간 정도가 이 핸드폰을 가만히 두고 만지지 않으면 문자가 띄어옵니다.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핸드폰을 흔들어줘야 내가 어디에 있다라는 위치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놔두고 머리 밖에 나간 줄 알고 문자가 띄어오는 거예요. 오면은 즉시로 흔들어주면은 이 사람이 여기에 그대로 있구나를 표시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PCR 검사하려고 가는데 조금 집에서 좀 벗어나니까 띠를 옵니다. 위치 벗어났다고. 위치가 벗어나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시청에서 전화가 와요. 지금 위치를 벗어났는데 어떻게 된 거냐? 라고요.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돌보기 위해서 감시하고 돌아본다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뜨뜻하고 든든하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매우 불쾌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마치 범죄를 정한 사람 같은 느낌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 안에 우리를 만들어 놓는 것, 어떤 속 안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들이 정말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이 강단에 서보고 싶었고 또 다른 분이 서서 설교할 때 정말 마음이 좋아했고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교회들에서 돌아다니며 또 이것저것 살피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는 것은 이제는 정부도 코로나를 중증자들에게 즉 조금 더 뭔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치료가 되고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가 정리하거나 스스로 조심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웬만한 것들은 코로나를 다 내려놓고 방치한다고, 나쁘게 말하면 방치고 좋게 말하면 스스로 잘 방역을 취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밀접자랑 접촉했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7일 격리했지만 지금은 생필품도 사러도 갈 수 있고 스스로 조심하면 되게끔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똑같은 오미크론인데 초기에는 너무나도 몰라가지고 꽉 매이고 억압하고 억압했던 거, 이제는 똑같은 오미크론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풀어버리는 모습. 진작 조금만 더 연구하고 이야기했더라면 우리 사회가 더 경제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확진이 되어가지고 아픔도 있을 테니까요.
근데 어느 의사가 한 내용을 문자로 받게 됐는데, 확진자를 줄이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라는 겁니다. 뭔지 아세요? PCR 검사를 안 하면 돼요. 그럼 확진자가 그 다음날 한 명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쵸? 저희 아들이 7, 8일 동안 있는 동안에 준 거는 감기 몸살약 하나밖에 안 줬어요. 다른 어떤 좋지 않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막아놓은 외에는 그 확진자에 대한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내 몸의 다른 부분들이 아파질 때 그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은 있어도 이 감염으로 인해서 주는 치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더 소심해지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죄인처럼 느껴지는 모습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자가격리하니까 자유가 얼마나 그립고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동독의 개라는 예화인데요. 동독과 소독이 지금은 하나가 돼서 독일로 되어졌죠. 과거에는 동독, 소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독은 자유로웠고 동독은 억압, 공산주의의 억압이 있는 때였습니다. 거기에 그 분단되어 있을 때에 동독의 개 한 마리가 용감하게 사선을 넘어서 소독으로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독개가 동독에서 넘어온 개를 만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동독에서 이곳까지 왔느냐? 그처럼 생명을 내걸고 내려왔니? 동독에는 먹을 것이 없었니? 네가 쉴 수 있는 집이 없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동독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다 있어. 그러니까 소독개가 이게 뭐야? 다 있는데? 그럼 무엇 때문에 내려왔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소독까지 왔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독에서 넘어온 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독에는 먹을 것이나 집이 없어서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독개가 더 궁금했습니다. 이상하다. 우리는 먹을 것 있고 잠잘 집 있으면 이것만큼 행복하고 만족함이 어디 있겠냐? 그것이 최고지. 그 이상 무엇 바랄 게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독개가 말하기를 아니야. 동독에서는 그런 것은 걱정이 없었는데 마음대로 지질 수가 없어. 짓고 싶을 때 짓지 못하니까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소독으로 목숨을 걸고 내려왔어. 라는 예화입니다. 참 이거는 하나의 이야기이지만은 짐승에게도 먹을 것과 입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유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혁명의 지도자였던 패드릭 헬링은 자유가 아니면 무엇을 달라고요? 죽음을 달라고요. 자유가 없으면 죽는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죠. 그러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고삐 풀려서 망정하고 그냥 막 움직이는 그런 자기 욕구에 따라 사는 그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런 자유가 아니죠.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망정입니다. 민폐입니다.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 있음을 알죠. 거기에는 제한적인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요, 정말 사도 바울의 다양한 교리적인 모습을 꽉 채워놓은 교리서와 같은 책입니다. 그 안에는 죄나 심판이나 행위나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또 성령, 주의 죽으심과 부활과 구원과 성화 등 신앙의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그 앞절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이후에 후절에도 나오는데 영적인 속박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죄를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것이 갈라디아서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힘쓰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림자와 같이 한강 따라다니는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나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율법주의적인 유대교들의 논란과 방해가 있었고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율법을 잘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다며 율법주의와 이런 사상으로 행위로 많이 흔들어 놓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종교의식, 예를 들면 식탁에서 손을 잘 씻어야 되고 어디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고 어떤 방법과 같은 어떤 의식과 그런 법률에 얽매이게끔 만들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힘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다름질하던 교회가 이 율법주의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진실된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죄에서 마귀의 종에서 풀어난 해방된 자유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럼으로써 복음을 통한 참 자유를 굳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주의에 또한 그런 사상에 매여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이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며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해방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라와 사갈과 내용으로 서로도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는 내용이 1장 이후에 보면은 쭉 전개되어졌습니다. 누가 진정한 자유자이냐, 누가 종이냐를 말해놓죠. 사라의 아들이 자유자입니까? 사갈의 아들이 자유자입니까? 사갈은 아브라함의 첩입니다. 종으로 있던 여인을 자식이었기 때문에 자식을 얻게 해서 첩으로 삼았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다가 90세 넘어서 누구를 한다고? 이삭을 합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자유인이냐? 사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의 아들 이삭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움직이고 모든 사람이 살아가며 종교생활을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이 약속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죄에서 해명한 진정한 자유는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진리를 깨우쳐주고 주 안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한 자유 대현장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나 유대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의례의식에 매이지 않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참된 자유를 누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투쟁에서 얻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고생하려고 나를 누리려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고 어떤 수행을 해야만이 이것을 구원을 얻고 복음에 안착되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종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인간이 노력해야만이 경계에 이르고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떤 순례의 길을 가야만이 내가 지인에게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행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고 자유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유대교들이 아니야, 할례도 해야 돼,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런 의식들을 행해야 돼 하며 교인들을 흔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오셨기에 우리를 억압하려고 오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유는 어디에서 자유냐는 것이죠. 율법과 할례 이런 의식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자유케 해주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종의 멍에는 율법의 멍에입니다. 세상적인 행위의 멍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의 멍에입니다. 이단들이 말하고 교주들이 말하는 그런 교리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행해야 구원받고, 그래야 복받고, 그래야 잘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죽고 사는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은, 이단들은, 사이비 종교들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무엇을 해야 되고,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의 말에 따라야 되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많은 것을 가감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무엇에 가서 더 절하고 무엇이 더 추가해야 되고 무엇을 필요해야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문제점이 하나 또 생깁니다. 왜?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옛 습관대로 돌아가는. 그래서 옛날에 죄로 빠지러 가려고 하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 비참한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죄와 사탄 마귀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의 명예를 메고 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과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잘못 되어가는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외치면서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지금까지 열심히 복음 안에서 살아왔던 그 다른 일과 열심하는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에 돌아보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렇게 효도하고 착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죄 짓지 않고 어기지 않고 살아가면 돼. 그러면은 다 좋은 데 갈 수 있어. 그래요? 맞죠? 좋은 데 갈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인정받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종교가 기독교도 있지만 유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른 종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나 믿으면 돼. 어떤 종교나 하나 가지면 돼.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똑같아. 그래서 은연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세상과 똑같이 만들어버리고, 또 자신들의 구원의 기회 없는 것을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자기네 신을 섬기게 하는 이들이 오늘 비일비재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 땅에 오셨고, 왜 그가 고난을 당하셨고, 왜 그가 죽으셨습니까? 나를 죄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죄에서 자유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인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로 죄의 속박으로부터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자유게 되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죄의 매여 종로로 다구며 살던 우리들,
그러나 지옥에 갈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을 죄의 짐을 다 끌고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충성하셔야 됩니다. 주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없으면 다 구원받지 못하고 소용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이런 사람을 바라고 봅니다. 아마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은 아닐까. 아마 여러분도 그런 입장이라면 동조할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웁니다. 어떤 일에든 적극적으로 행하고 자원하는 사람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기관, 어느 기업에도 동일한 겁니다. 헌금 많은 교우가 있으면 목회자도 좋아합니다. 물질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섬기는 이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헌금이 많아지면 목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동신교회가 부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자가 되지 못하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교돼야 되고 구제돼야 되고 또한 다양한 일을 하고자 하면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십시오. 그런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십시오. 앞서 말한 대로 그러나 여러분 그것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있을 때 교회에서 가장 좋아하고 목회자가 가장 좋아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결단은 이제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죄의 속박에 매여 있는 그들을 속박해 풀어줬는데 다시금 옛생활로 돌아가는 그 습관에 대해서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에서 그 의식적인 삶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하게 해주셨는데 왜 또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고 왜 또 거기에 심하려 들어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열심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줄어들 때에 우리의 삶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고 옛 죄성으로 메어지게 되고 다시금 죄에 메어지게 되는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자유일지 몰라도 우리 신앙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자유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로 사용되어야 하고 바로 행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유전된 슬픔의 멍에를 지고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기도 하고 죄의 멍에를 매기도 하고 허물의 멍에를 매기도 하고 질병의 멍에를 매기도 하고 또한 마귀에 물려 찢기는 멍에를 매기도 하고 가난의 멍에 매기도 하고 저주의 멍에 매기도 하고 율법의 멍에 매기도 하고 죽음의 멍에 매기도 하고 절망의 멍에 매기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종의 멍에서 풀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고통당한지 아니? 내 몸을 지키고 내 피를 흘리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 자유케 해주지 않았니? 그러니 이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성찬을 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하라고 말합니다. 성찬은 어디서 합니까? 목회자가 있어서 어디서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찬을 하고 공예배에 통하여서 성찬하는 그런 기쁨과 아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에도 어느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존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예수께서 다 막아주시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너는 내 보혈로 내 피로 정결케 되고 의인이 되어졌어 라고. 그래서 세상에 너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은 결코 정죄할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의 멍에에서 병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야 할 우리의 모습들이 벗어지고 해방되어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해야 할 것은 그 결코 존재함이 없도록 만드시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인정한 것입니다. 더 말하기를 그런 인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도 그 사람을 끊을 수 없고 그 관계를 막을 수도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새롭고 결코 예수님의 품 안에서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지 못하면 냉큼 잡히고 마는 것이죠. 냉큼 마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고 삼킬 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경주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다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머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죽고 끝나면 나를 인정해 주고 책임질 분은 덕담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의 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종의 멍에를 십자가에 다 깨뜨리신 것을 알고 날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주는 나를 구원하는 이는 그리스도밖에 없어. 어느 종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어라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고 확신에 차는 결단력 있는 삶을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여기도 그만 저기도 그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 아니라 기독교 외에는 없구나, 저 기독교는 너무나도 따분해, 자기들만 하는 것 같아. 그래도 할 수 없대요. 성경이 기독교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기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들로 우리를 엄습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결코 존재함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고백하며 사탄아 물러가라 유혹을 물리치고 뿌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믿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운,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 멍에를 보시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에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함께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맞으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맞서야 됩니까? 야! 나 힘이 있어, 나 믿음이 있어.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군임을 믿고 그 안에 있음을 담대히 서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귀뿐만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권세 속에서도 효능 있는 마법이고 암호이고 또 우리가 말하는 주문이기도 하고 구원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 외에는 진정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를 믿는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한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마귀에서 또한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자유인이 되고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이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세상의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노력과 수고와 행위 때문에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구주를 믿었으면 여러분은 주님이 천국을 들어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미 그날에 들어가 그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적다면 주여 나에게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고 믿음에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신분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죄의 종이었고 매여있던 존재가 그런 죄의 명예가 풀어지고 해방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자유함을 가지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마시고 비교할 필요도 없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전부이심을 믿고 결단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 되고 예수를 말미암아 내가 자유한 몸이 되었으니 자유를 누리는데 벗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이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를 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섬기고 주님께 알지하고 주셔서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을 주님을 위하여서 민성과 충성하며 주님을 신앙으로 이해하며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도 공부하는 신앙으로 주님을 위하여 저희가 모습을 바랍니다.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을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아버지 정리하여 예수가 다시 하고 정리하여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모욕이 우리를 깨끗하게 맑게 하고 온전히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러므로 아버지 뒤에서 자유롭게 예수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일어서는 승리가 저희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많은 유혹들이 오고 더 많은 현란한 것들이 우리 뒤에 오고 우리를 속박하고 감시하고 얽매이고 뒤에 명예 누르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일어설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줄 믿습니다. 주여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자유롭게 예배하며 섬기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희들 정말 이제는 더욱더 우리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며 거기에서 힘을 다할 수 있고 또한 열심히 다할 수 있고 스스로 조심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잘 견디면 벗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코로나 속에서도 잘 인내하며 견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